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확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딸이 하나가 있는데 그 딸 친구가 와가지고 한 10년 동안 같이 살면은 그 딸 친구가 제 딸이 되겠습니까? 10년을 살아도 20년을 살아도 딸 친구는 딸 친구지 제 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교회를 아무리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은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도 내 집에 우리 딸이 안 살아도 내 딸이면 내 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도 출석하고 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신앙생활은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도 있고 또 뭐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서로 포럼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이해를 못해요. 신앙생활은 예배 드리는 생활로만 생각하는데 예배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 서로 포럼하고 나누는 그 교제도 중요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이 아니죠. 가정생활의 주부가 밥 짓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또 모든 가사의 노동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은 그 가족의 본질은 아니죠. 가족의 본질은 뭐예요? 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등록하고 교회 생활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너무너무 신앙생활에 중요한데,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 다음을 넘어갈 수 없어요. 모든 그 기독교 백화점에 가보면은 교재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구역공과라든지 어린이 주일 교재라든지 보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죠? 구원의 확신.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과를 넘어갈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너무 중요해서 이 구원을 사람들이 느끼고 경험하려고 막 그래요. 왜? 확실해지고 싶거든요. 내가 구원받은 이 부분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뭔가 확실해지고 싶으니까 구원에 대해서 뭔가 느끼고 경험하려고 해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단들이 뭐냐면 네 구원받은 날짜가 몇 월 며칠이냐, 이렇게 사탄이가 미혹의 영들이 역사하거든요. 그리고 그 숫자 안에 안 들어가면은 좀 뭔가 구원의 카트라인을 만들어 놓고 14만 4천 안에 안 들어가면은 구원이 탈락된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실패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고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오신 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누구는 구원의 대상자가 되고 아니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경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냐?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원받은 것을 어떤 사람은 느끼고 경험하는 것도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구원을 안심할 수 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 그 경험과 느끼는 순간이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일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놨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해놨지 않냐?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의 응답과 축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속지를 말아야죠. 그러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이 왜 그리 많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한 이 언약 속에 있지 않아서 그래요. 자꾸만 옛사람, 자꾸만 사단에 심어놓은 사단 뿌리 각인된 것을 끊지 못하고 자꾸 옛날에 즐기던 거, 그걸 자꾸만 과거의 삶으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니까 쏟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죄와 싸워 이기시는 권세, 사단과 싸워 이기시는 권세, 자신을 이기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 속에 있는 만큼 구원의 그 축복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뭐냐는 구원 얻지 못한 인간의 상태, 그걸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기도할 때 읽었죠.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구원은 뭐예요? 어디서 건짐을 받는 거거든요. 어디 빠져 있는 걸 누군가가 건져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못 건져 나와요.
못 건진 받아요. 그래서 구원은 어디서 건진 받았다는 걸 알아야 내가 뭐가 있는 거예요? 확신이 생긴 거예요. 어디서 건진 받았는지를 모르는데 확신을 가져라, 확신을 가져라. 그건 자꾸 틀리는 확신이에요. 내가 어디서 건진 받았고 어디서 빠져나오는 걸 알면은 다른 사람이 거기 빠져 있는 거 보고 구원해야 될 이유가 발견되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거죠. 그래서 구원은 얻지 못한 상태가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어 있다. 원래는 아까 우리 장로님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팅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창세기 5장의 3절에 보면은 전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지 않고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난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이 육신으로 이게 죽으면은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몰라요. 영적으로 육신에 죽어버리면 죽은 자는 움직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요.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검진한다고 뭐 수면 내시경을 하잖아요. 그때는 몰라요. 난 눈 감고 눈 떴는데 벌써 다 했어요 그러더라고. 모르지요. 그죠? 그러니까 깨어나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죠. 육신이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어버리면은 무엇을 모르느냐? 영적인 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그러니까 오직 뭐만 알 수 있어요? 육신이 일밖에 몰라요. 그죠? 육신에 잘 되는 것, 여기가 그 사람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일이 뭐예요? 자꾸만 죄가 지배하는 그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육신이 있는 사람은 자꾸만 사단의 죄된 흑암의 세력에 역사하는 그 통로에 그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무엇을 모르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난데 정말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보면은 어디서 만든 자동차가 좋구나. 그래서 그 좋은 차를 타려고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살려고 하죠. 우리가 평생 우리 이 몸뚱아리를 쓰면서도 불구하고 누가 이 몸뚱아리를 만들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 사는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중요한 걸 몰라요. 내가 원하면은 나는 박씨로 안 태어날 것. 나도 모르게 박씨로 결정되어졌고, 나도 모르게 남자로 결정되어졌고, 나도 모르게 부모가 결정돼서 타고 나보니 우리 집안은 우상 집안이고, 내가 중요한 건 하나도 결정할 수 없어요. 영적인 그렇다.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또 무엇을 모르느냐? 영이신 하나님을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비약적인 말이지만은 짐승처럼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이런 수준, 좀 더 잘 먹고 좀 더 좋은데 가서 자고 좀 더 좋은 건 있고, 이게 인생의 즐거움인지 알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인데 육신적으로는 대단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완전한 무기력한 상태, 완전한 무능력한 때, 완전히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사탄이 일평생 자기 인생을 사기치고 쏟고 죽이고 멸망 가운데 끌고 지옥을 하는데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육신의 그 이후에 육신의 그 죽음에도 그 법의 약자가 한 말인데, 그 사람이 그 쓴 책을 보니까 모든 죽음에는 원인이 있다. 고차도 그걸 좀 읽어봐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 40년 동안 시신을 부검한 결과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부검은 죽은 사람과의 대화다. 거기서 죽은 이유를 말하고 있다. 그죠? 모든 죽음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죄짓게 하고, 누가 나를 영적으로 사망 가운데 가고, 누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느냐, 누가 나를 영적으로 죽음 가운데 몰고 갔느냐, 바로 허물과 죄요.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서 있습니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두 번째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마귀에게 억압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 달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팔이 부러졌든지 다리가 골절이 났든지 이래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있어 보세요. 사람 그냥 못 삽니다, 여러분. 씻지도 못하고 오른손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꼼짝 말아요, 그죠? 완전 머리도 부시시 해가지고 사람이 완전 사람 아닌 것 같아. 한 달 동안 거기 오른팔을 못 쓴다 생각하고 묶고 나보세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근데 한 달 뒤에 이 기붓을 풀면요 완전 날아갈 것 같아 그냥. 그죠? 사람이 영적으로 사단에 일평생 묶여 있다 이 말이에요. 자유롭죠? 자유롭지 않습니다. 전부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라는 세력에, 흑암 세력에 딱 시키는 대로 종로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우리 그 박장로님이라고 계시는 분이 유튜브를 얼마나 좋아하시는 유튜브로 영상 안에 보내줬는데, 뭐 탤런트가 그 무당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 보니까 있잖아요. 그 진짜 그 영빨이 대단하더만요. 무당도 영적 힘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죠? 그 사람 딱 얼굴 쳐다보면서 그냥 막 존댓말도 안 써. 바로 반말로 까버려. 까버리면서 막 바로 명령적으로 해버리니까 그 앉아있는 내담자가 파르르 떨어요. 그냥 꼼짝을 못 해요. 그 김아무개 그 탤런트가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점을 쳐주는데 과거까지 싹 다 알아맞혀요. 영적 힘 대단합니다. 그게 누구에 잡혀있는 겁니까? 사단이 잡혀있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야, 한편으로는 부럽다. 내가 영꾼이 성령이 은혜가 저 정도만 돼. 여기 우리 월경사에 가보니까 그 주지 스님이 계시는가 한번 바로 갔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진주 갈릴리 교회 뒤쪽에 가면 또 하나 조그만 암자가 있어요. 그게 옛날에 스님이 여자였거든요. 그 스님 만나러 가봐요. 제가 대학 청년 때 한창 캠프한테 전도폭발한테 그 복음전화로 가본 적 있거든. 그래 계신가 해서 가보신데 여자 스님이시죠. 그 스님 요즘에는 왜 종을 안 칩니까? 타종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타종하면 안 된다는 거. 왜? 동네 신고 들어와가지고 민원이 들어와서 하면 안 된다. 그 왜 종을 칩니까? 예. 첫 번째 아침에 치는 종은 모든 잠자는 귀신을 깨우는 종이래. 그 첫 번째 종도 있고 두 번째가 있어. 30몇 번을 치는데 그 종 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저녁에 또 그럼 종을 땡 하고 왜 칩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귀신이 잠자는 사람들을 다 편안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내려온대, 하늘에서. 완전히 뭐 저와 여러분 이 진주 흑암 귀신 이 완전히 이 진주는 내가 보니까 문화도 사로잡고 있고 경제도 사로잡고 전부 다 사로잡고 있어. 이 월경사가 이미 진주바다를 다 흑암을 다 잡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는데 어둠의 세력이 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멘. 흑암을 꺾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주는 말씀은 절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언약 잡고 하는 기도는 절대 응답받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고 진주바닥에 있는 모든 사람 듣기만 하면 살아나는 절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힘이 딱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성령이 주시는 영적 힘을 회복하시고 사업에 승리하시고 학업에 승리하시고 직업 현장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힘이 있어야 돼요. 어째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째 흑암 세력에 다 빼앗겨가지고 경제도 빼앗기고 문화도 빼앗기고 모든 현장을 다 빼앗길 수 있는 이 말이 되냐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지. 기가 찰 노릇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에베소 2장 2절에 마귀에게 억압되어 있는데 무엇이 억압되어 있냐면은 첫 번째로요, 영적 상태. 다시 말 요한복음 8장 44절 신분이 마귀 자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 떠난 사람 마귀에게 눌려 있다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오면요 자꾸 분리시키고 분열시키고 분쟁하게 만들고 집안을 계속 말이야 흑암 세력이 들어오는데도 계속 싸워요. 제발 좀 하지 마라 했는데 계속 부부싸움을 하고, 그러니까 어찌 되면 자식들이 그 영적 상태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포럼하고 기도하고 영적 싸움 승리해야 되는데 계속 육신 싸움 하니까 사단이가 그 집안에 7귀신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발 좀 싸우지 말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가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는데 어제도 전화했는데 못 알아듣고, 그 다음에 마음의 상태가 억압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45절에 딱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할까 하지 말까. 딱 이 두 가지 항상 싸워요. 그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주님이 고치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주님 보고 뭐라 했어요? 너는 보니까 바알세불이다. 귀신의 왕이구나. 귀신의 왕이 아니고서는 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지 않느냐. 근데 주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그 나라가 서겠느냐? 내가 만약에 귀신의 왕이 돼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 사단의 나라가 서겠느냐? 주님 그런 말씀하시죠. 그죠? 그러면서 내가 만일 성령이 힘입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리면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임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못 알아들으니까 주님이 뭐라 했냐면, 만약에 도둑놈이 어느 집을 도둑질하는데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그 집안의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반드시 강한 자부터 꺾고 그 집안의 재산을 탈취하지 않겠느냐? 강한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어떻게 강한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느냐? 성령의 힘입어, 성령의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절대로 사람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강한 자가 결박되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 사단이 어떨 때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을 애정을 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었다 또 한 짓을 생각하면 막 증오심이 분노심이 불타올라가지고 저놈 죽일까 말까 하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막 어떤 때는 막 너무 존경심을 갖고 있다고 전혀 비인격적인 행동을 하면 완전히 경멸의 대상으로 우리 속에 두 가지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비우라, 소재하라, 청소해라. 그리 말하죠. 그죠? 비우고 소재하고 청소하면 어찌 되죠? 너무 마음이 홀가분해요. 집안에 잡동사니가 꽉 차 있는데 같이 청소하고 비워보세요. 너무 마음이 깨우네요. 그죠? 복잡한 이 마음을 내려놓고 저기 산 좋고 물 좋은 데 가서 바람 부는데 가만히 앉아보세요. 너무 마음이 홀가분해요. 근데 그 홀가분 뒤에 뭐가 들어오죠? 공허함이 들어닥친다 이 말이에요. 허탈감이 온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허전함이 밀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걸 통로 삼고 사단이가 딱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틀림없습니다. 이런. 그래서 종교생활 마귀가 누구를 제일 좋아하냐?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는. 그죠? 마귀는 어디를 돌아다녀요? 물 없는 곳으로. 물이 없다는 것은 뭐냐? 바싹 말란 곳이요. 그죠? 바싹 은혜가 말란 곳. 전혀 하나님 말씀의 물이 생명의 이 떡이 없는 곳. 그걸 마귀가 제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생활 하는 사람일수록 마음을 비우고 깨끗이 하면 그 길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어디를 더 좋아하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허무한 사람, 공허한 사람, 그리스도 담 못 되니까 확신 없는 사람은 사단이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영적으로 죽어있으면 어디에 억압되어 있습니까? 육신의 상태가 다 억압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열매로 나타나는데 음행, 더러운 것, 미움, 시기, 질투, 분노, 그죠? 외형적으로는 좋아 보이지. 그러나 회칠한 무덤이, 그죠? 그 안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물질이 공급되면 어찌 돼요? 육신적으로 계속 물질이 공급되면은 그 육신은 편안하고 육신은 즐겁고 행복하지만은 영적으로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의 은혜가 공급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는 어디 갑니까? 결국은 미래는 영원히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의 정한이죠. 그 다음에 지옥의 심판,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에게 끊어지면 좋은데 자기 자식에게 유산으로 되돌림됩니다. 계속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알면은 그 인간 어느 누구도 이 구원을 통해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자녀를 보내시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누리게 됐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뭐냐면 구원이 뭔가. 그죠? 구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따라오는 것이 확신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구원은 뭐요? 건짐을 받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져줬냐? 그죠? 나를 구원시킨 자가 누구냐? 그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저와 여러분 속에 확신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무조건 죽으면 천국 가 이 확신 말고 구원이 뭔지를 알고 그 구원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저와 여러분이 속에 확신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첫 번째 과거 문제에서 끝이 나는 겁니다. 주님이 완전히 과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 했다? 살리셨도다. 살리셨도다. 그죠? 과거의 수많은 어려움과 실패와 그 문제의 원인이 알고 보니까 허물과 죄 때문이었고 내 영이 죽어서 사단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이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을 내시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구나. 이 확신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죠? 모든 사람이 죄값으로 결국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습니다. 왜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값이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생명의 값. 저게 어떤 책을 보니까 생명가격표라는 책이 있던데 그게 목숨값이겠죠. 그죠? 희생자 가족이 받은 보상금이
그 보상금이 생명값이겠습니까? 여러분 10억 줄 테니까 죽을래? 20억 줄 테니까 죽을래?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죠? 생명값은 생명밖에 없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셨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죠? 죄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죄 없는 생명이 죄값으로 피 흘려 죽어야만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점 있습니다. 그죠?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생명에는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갖고 있는데 죄 없는 생명은 없습니다. 전부 죄 때문에 영이 죽어 있고 사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다 지불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 죽어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음을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어지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을 주기 위해서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대신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죠? 이걸 여러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한테 제가 전도 현장에서 하는 질문이 뭐냐면 정말 성실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을 많이 베풀고 그리고 인덕을 쌓으면은 죽어서 좋은데 가겠습니까? 그렇다. 다 그렇다. 그 말이 맞다. 그러면은 평생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죄 많이 짓다가 나중에 정말 참회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가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선행을 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있는 이 교만이 있어 그래요. 그죠? 그리고 공과 덕을 쌓아서 그게 뭐요? 자기 의잖아요. 공덕을 쌓아서 자기 의로 죄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 자기 의로움으로 그걸 해결해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인간의 근본 문제가 원죄가 아니라 자범죄이라면은 맞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문제가 원죄 아니라 자범죄라면은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가 보석금을 내고 자기가 처벌받고 죄를 갚으면 돼요. 그러면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문제가 무슨 문제죠? 원죄 문제다. 사단이가 모든 사람의 목에 쇠사슬을 묶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제목이 원죄다 이 말이에요. 그 죄 문제는 아무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라는 걸 예수님이 아시고 이 근본적인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대속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 문제 해결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 죄 문제를 내 힘으로는 그 어떤 방법으로 발버둥 쳐도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구나. 그걸 발견하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참 구원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면은 예수님이 당신이 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람은 그 말은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두 번째는 구원이란 뭐냐?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죠? 지금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하늘의 공중권세 잡고 있는 악한 영, 지금 역사하고 있는 이 악한 영, 현재 마귀 손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없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 풍속에서 아무도 못 벗어나요. 이 사단이 만든 죄와 사망의 법이다면 죄와 사망의 법이요. 그 원죄다면 그게 딱 사단이가 모든 사람의 발목을 딱 잡고 이 사단이가 이 발을 가지고 사단의 목을 모든 사람의 목을 딱 짓밟고 있는 게 이 마귀 원죄다면 못 벗어나요. 그래서 현재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이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마귀를 이긴 자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속에도 마귀에 잡혀있는 부분은 참 많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인데도 내가 거기 잡혀있는 부분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인데 저도 어디 갑자기 오른쪽 입꼬리가 안 좋다 이러면 이것도 이상한가? 이것도 뭔가 좀 이상하다 몸이 이러면 탁 잡히기 시작합니다. 왜? 그게 내가 약점이라는 걸 마귀 알아요. 나의 아킬레스건을 사단이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부분에 사단이 시키는 대로 나도 모르게 생각이 끌려가 봅니다. 마귀의 심부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죠? 그러지 마시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 오직의 복음의 답을 딱 붙들고 흑암의 세력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주님 나한테 오직 24 그리스도 이 복음을 하라는구나. 진짜 이 복음을 붙잡을 때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늘 나라가 임하고 마귀 세력이 무릎 꿇고 완전 해방, 완전 자유, 완전 승리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답이 나는 거예요. 머리로 알고 있던 그리스도, 지식으로 알고 있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자가 되시고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는 능력이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미래 문제 에베소서 2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에 함께 앉혀있는 자라. 우리는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의 영적 신분과 우리의 모든 이 배경은 이미 하늘 보좌의 배경과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좌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자녀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는 이 은혜를 여러 세대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상태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축복의 응답은 절대로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불신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연약해서 육체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구원받은 상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상태가 뭡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주님이 말했어요. 너희는 어떻게 너의 구원받은 상태가 뭐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믿고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너는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에서 옮겨져 있어.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받은 상태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절대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13절에 성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 내주하고 계시고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모든 것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혜사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 알게 하고 믿어지게 만들고 내 안에 확신을 탁 가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그죠? 복음을 들을 때, 은혜 속에 있을 때 어찌 됩니까? 불신앙이 떠나가고 불평이 떠나가고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새 힘을 얻고 그렇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그것이 확신을 오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는 누군가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복음만 전할 때는 나한테는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거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고 그 믿음을 넘어서 확신을 가지게 해주는 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상태는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시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사망으로 되는 일 없다 이 말이요. 다시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으로 돌아가는 법 없다 이 말이요. 다시 하나님 자녀가 마귀 자녀로 돌아가는 일 없다 이 말이요. 다시 의의 종이 죄의 종으로 돌아가는 법이 없다 이 말이요. 다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다시 홍해를 건너서 되돌아서 애굽으로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요. 아멘. 요한복음 10장 28절에 구원을 그 어느 누구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3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아무도 없느니라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는 그 완전한 구원을 주님이 일어났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은 아무도 잃어볼 수 없고 아무도 없앨 수 없고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거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비바람이 치고 강풍이 오고 태풍이 오고 이러면은 자주 이제 정전사고 많이 일어났어요. 그럼 어찌 합니까? 아버지가 초 찾아라 초 후레쉬 어디 있노 이러면서 막 급하게 성냥불 찾아가서 초 캐죠. 그죠? 그때는 그랬어요. 전 태풍이 오면 그 전력공사에서 와서 복구해주지 않으면 하루 종일 불 끄고 사는 거예요. 밤새도록 불 끄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강풍이 돌아닥치고 죄가 여러분을 유혹하고 사단이 여러분을 넘어뜨려도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주신 이 생명의 선을 생명줄을 끊을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이 생명과 연결된 이 구원의 은혜를 아무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걸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결론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이 뭔지를 이렇게 딱 알게 되면은 이제는 뭐가 오죠? 구원이 확신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가지고 있는 확신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거는 틀린 구원이고 거짓 구원이에요. 거짓 확신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집이 모태신앙이다. 우리 엄마 아버지 전부 장로다. 그걸 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나는 11조 헌금 철저하게 지키고 있고 예배 한번 빠진 적 없다. 그거 갖고 구원 확신 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거짓 구원이고 틀린 확신이에요. 아멘. 그거 아니다 말이에요. 내가 주일 예배 철저히 지키고 주일 헌금, 주일 헌신, 봉사, 충성 안 한 적이 없다. 그 주님은 해요.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 이름 귀신 쫓아내고 주님 이름으로 다 했습니다. 나는 너 도무지 알지 못해. 난 너를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한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 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나는 교회도 짓고 수많은 헌금도 하고 수많은 목회자를 돕고 지금도 선교 활동하고 있다. 나는 전도합숙 졸업했다. 70인 3자 졸업했다. 그것 갖고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수 없어요. 구원은 나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이 사실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구원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전적으로 십자가 짊어지시고 부활하셔야만이 그 믿을 때 그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완성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뭐 했으니 이리 했으니 공로를 쌓았으니 그건 전부 다 종교행위고 우상행위예요. 그거 아닙니다. 틀린 구원을 버리시고 그러면 우리의 구원 확신이 뭡니까 목사님? 오늘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뭐라 했냐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그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요. 아멘. 이거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뭐냐? 요한일서 5장 9절에 사람들의 증언, 너네들이 사람들도 2명 3명이 증언을 하면은 그 말 믿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증거를 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지 않고 에이 거짓말이다 이거냐? 너네들도 사람들도 뭔가 2명 3명 증거를 세우면은 법정에서 증인 세우면은 옳다 하면서 하나님이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왜 나의 말을 거짓말로 얘기하느냐? 주님 그런 말씀하시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지 않는 자는 생명이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해주셨다는 사실을 확신 갖고 있는 그것이 구원의 확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전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그것이 구원의 확신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해준 걸 믿는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야 이 말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거 확신 없는 사람은 구원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걸 딱 잡아야죠. 그죠?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 되신 예수님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시고 나를 거기서 해방시키사 지금 나의 왕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거 믿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의 모든 죄를 대신 대속해 주시고 그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므로 나는 날마다 죄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니 그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 그 선지자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사람 믿는 사람 사망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확신이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가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의 사이의 관계를 끊을 자가 없다. 그 사람 그거 믿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야 이 말이에요. 그거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구원의 방법을 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확신이 생깁니다. 구원의 방법이 뭐냐? 오늘 아까 제가 했는데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죠?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구원의 방법은요 믿음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나의 예씀과 노력과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확실한 사실은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 것보다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살리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느니라. 나는 몰랐어요. 나는 죄인인지도 몰랐고 나는 하나님 있는지도 몰랐고 천국 있는지도 몰랐고 뭐 예수가 있는지도 몰랐고 나는 지옥 갈 사람인지도 몰랐고 마귀 자녀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나는 죄인 돼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축복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자, 결론을 맺고, 한마디로 결론을 맺고 마치겠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잡아야 될 구원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 있어야 되겠죠. 그 증거가 확신을 가지게 주는데 그 증거가 뭐냐?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 내 생각이 육을 따라가는지 영을 따라가는지. 아, 주일날 예배 가야 되지. 예배가 내 인생의 가장 최고 우선순위지.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 근데 내가 육을 따라가면은 그 사람 마음이 불안이 있습니다.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으로라도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다. 왜?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왜? 무수한 종의 영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양자의 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마귀 자녀가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 이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마지막 증거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네 입으로 나 지금 구원의 확신 없는데요. 구원받은 증거 없는데요. 지금 구원받은 증거 붙어볼 수 있습니다. 뭐라 했냐? 네 입으로 지금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아멘. 지금 예수를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면. 우리 집에 뭐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요. 옛날에 있던 교회 성도님도 찾아오고. 근데 손님으로 오니까 다행이지. 그 사람 주인으로 와 있으면 내가 죽을 지게 해 그냥. 손님으로 와도 더 빨리 좀 가졌으면 좋겠어. 나는 할 일이 많고 앞에 스케줄도 많은데 1시간 앉아있다 가면 좋겠는데 이게 뭐 5내나 앉아있네. 그래 가라고 말도 못하고. 아이고 참 다행이다. 손님 와서 주인으로 앉아있으면 어찌할 뻔했노. 주인으로 모신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은, 그죠?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구원받은 확실한 하나님 함께 계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기분, 그거 감정, 그건 여러분 기분이에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의자가 아니고 변함이 없는 영원한 이 구원은 완전한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가 구원받지 못한 영적으로 죽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과거 문제 해결하시고 현재 문제 해결하시고 미래 문제 영원한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이 축복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고 없앨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하나되는 교회 성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확신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어떠한 하나님 악한 사단의 미혹에도 쏙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